자, 창세기 21장 9절. 자,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갈등이 등장하고 있어요. 갈등. 9절 10절 갈등입니다. 사라가 보니 애굽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했습니다. 이 9절에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이러한 갈등이 시작되는데 이 갈등이 10절 부부관계의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 쫓았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면서 그 부부 간의 갈등으로 그 갈등이 증가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증가가 11절에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했는데, 자 11절을 보시면은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갈의 갈등을 발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큰 근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이 깊어지면서 그것이 바로 큰 근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는 사라가 보니 애굽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함으로써 형제 관계의 갈등이 바로 갈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갈등이 증가되다가 11절에서는 갈등이 깊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이제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큰 근심거리가 되었느냐 했는데 여기에서 하갈도 마음으로 갈등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 기록은 안 했지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10절에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증가하다가 11절에서 그 갈등의 깊음이 큰 근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큰 근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 9절이지만은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함으로써 갈등이 시작되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갈등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창세기 16장 4절에서 갈등의 뿌리가 시작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16장 4절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창세기 21장 9절. 이것은 바로 이 갈등이 시작된 거지만은 그 갈등의 뿌리는 창세기 16장 4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숫대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숫대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이가 원래는 몸종이었습니다. 1절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그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몸종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애굽 사람이고 16장 1절에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라고 창세기 16장 1절에 하갈은 바로 노예다, 여종이다, 몸종이다, 애굽 사람이다. 자, 애굽 사람이다. 창세기 16장 1절에. 실제적으로 이 하갈은 언제 노예로 끌려옵니까? 바로 창세기 11장에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한 사건이 발생하죠.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난, 경제적인 기근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래서 이제 기근이 너무 심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그 15절에 이제 바로의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고 바로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으로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로의 집으로 데려가니까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과 소와 순하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했습니다. 여기 16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얻었던 것이 뭡니까? 얻었던 것이 바로 양과 소와 나귀를 얻었지만 암나귀 낙타를 얻었지만 남종과 여종을 얻었더라 했죠. 그렇죠? 요 여종에 섞여 있었던 여자가 하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절에서 바로 이 하갈이가 몸종이고 노예로 살았는데 이 하갈이가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가 이제 주인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라에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바로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숫대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숫대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갈은 무슨 영이 있었다? 교만의 영이 있은 겁니다. 그렇죠? 몸종으로 살아갈 적에는 교만의 영이 잠복해 있었죠.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아기를 잉태하니까 교만의 영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물질이 가난할 적에는 그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물질의 부유의 열매가 막 맺혀질수록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의 영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몸종, 노예, 여종으로 살아갈 적에는 아주 겸손하게 말 잘 듣고 착한 여종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주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죠? 주인의 눈으로 들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 4절에 그녀가 아기를 잉태하고 나니까 여주인을 깔보기 시작,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교만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여자가 어디에서 온 여자입니까? 1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이다 했어요. 그녀는 애굽 사람이다. 애굽은 바로 우상의 뿌리가 깊은 바로 곳이 애굽이다. 우상의 근원지가 애굽입니다. 애굽.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에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무엇 때문에? 경제적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의 도시인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도 주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1절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하여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내 씨를 하늘에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법들을 지키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할 줄 땅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바로 12장 7절 창세기 12장 7절 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거기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러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 땅에서 얻어진 바로 몸종이 창세기 16장 1절에서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애굽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갈은 우상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 우상의 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4절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가 숫대하자마자 교만의 영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영과 교만의 영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상의 영이 갈등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근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영이 갈등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바로 갈등의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갈등이 시작됨으로써 창세기 21장 바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창세기 21장 이제 창세기 21장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9절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자, 갈등이 시작되어 가지고 그 갈등의 해결책이 뭡니까? 12절로 13절이 갈등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한 개인의 갈등과 한 가정의 갈등과 한 가문의 갈등과 한 국가의 갈등, 그 갈등과 근심의 근본 원인은 바로 우상의 영과 교만의 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해결책이 12절과 13절에서 발견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갈등의 근심의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갈등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명령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게 되면은 순종하시게 되면 그래서 1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명령의 말씀을 주셨다. 이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언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노예 여자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언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 되는데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믿음과 순종으로 바로 실천을 해버립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어서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으로부터 분리시켜버렸습니다. 자,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과 근심의 해결책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하갈은 이제 쫓겨나서 14절에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목말라서 16절에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16절에 눈물의 기도, 방성 대곡하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회개의 눈물의 기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뭘 회개하겠습니까? 조상들의 우상의 영과 교만의 영을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의 기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발전함으로써 그에게는 경외의 영과 겸손의 영이 전이되어졌을 때 겸손의 영을 통해서 영의 귀가 열리는 은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에게 이르시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하면서 바로 영의 귀가 열리는 은혜가 열렸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먹자마자 19절에 영의 눈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이죠. 영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터지면 영안이 열리는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영안이 열리시려면 눈물샘이 터져야 되는데 어떤 눈물? 우상의 영과 교만의 영을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샘이 터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겸손한 영을 가지고 그 영의 귀가 열려서 예언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예언